네,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첫눈 오는 날 또 예배드리러 오신 또 이렇게 얼굴 보고 또 만나고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눕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살펴볼 교회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오늘 만나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대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의 한 도시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여기에서 따서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로마는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 도시를 개발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가리켜서 별명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작은 아테네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 로마의 분위기가 짙게 배어있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가 절대적으로 강요를 했던 도시였고 그 황제 숭배로 인해서 압박과 박해가 있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이미 정착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미움의 대상이에요. 이단 종파고 사입이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연적인 조건마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역사가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진이 가득한 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진이 가득한 도시다. 여러분, 일본의 사람들을 만나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그냥 지진이 너무 일상입니다. 조금씩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것에 대해서 늘 긴장감이 있고 때로는 그것에 그냥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늘 편안한 날이 없죠. 그래서 지진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더 안전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처한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박해를 또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늘 지진이라고 하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만약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델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베아 교회 두 교회에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동안에 우리 살펴봤던 교회 중에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은 없나?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 빌라델베 교회는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신앙에서 정말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서 인정받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환난과 궁핍을 피한 교회가 아니라 통과한 진짜 신앙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기독교인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 모든 고난들을 통과해내는 그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자신들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빌라델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7절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인생의 모든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뭔가를 가졌을 때, 넉넉할 때가 뿐만 아니라 힘들 때, 무너지고 낙심될 때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빌라델베 교회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임을 처음에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는 건요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사용하면서 저희 교육자들에게는 열쇠를 맡기셨어요.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열려요.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신뢰해서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애를 먹을 때가 있잖아요. 집 열쇠를 잊어버리든지 차 열쇠를 잃어버리든지. 여러분이 애를 먹고 또 당황했던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빌라델베 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이죠.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면 구약의 선한 왕으로 인정받던 왕이 여러 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국고, 나라의 창고를 나라의 재정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이 셉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국가의 재정부 장관이겠죠. 아니면 국가의 은행을 맡긴 거겠죠. 국가의 모든 재정적인 거나 국가의 외교적인 모든 것을 맡긴 거겠죠. 국무총리 같은 역할일 겁니다. 셈나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권한을 받고 나서 그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한 거냐면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얻어서 그 땅은 자기 소유로 바꿔놓고 좋은 이익들은 다 뒤로 빼돌려 자기 소유로 삼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그를 낮추시고 그 자리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세요. 그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의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나라의 국고의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물과 물질의 사용의 권한들을 책임을 전적으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아니면 어느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임명했다는 것을 표현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셨다. 그가 현실에서 맡은 것은 한 나라의 재정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국고와 창고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먼저 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킴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다윗의 열쇠를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고의 열쇠를 엘리야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김은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과 힘과 부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포지션까지, 어느 위치까지 자기가 이루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어느 정도의 포지션과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고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셈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은 엘리야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림길에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 그렇고 목회자가 돼도 그렇고 어느 기업의 사장이 돼도 그렇고 가정의 부모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맡기신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가 열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열고 닫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이것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게으르다고 이게 잘 닫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을 열고 닫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다윗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입니다.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사회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부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막내라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리가 막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그 막내를 좀 질투하잖아요. 막내는 뭘 해도 이렇게 허용이 되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형제들이 좀 마음에 질투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부모는 이 다윗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존재였어요. 더 자세히 나누면 다윗이 이새의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게 된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들이 몇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집안에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함께 식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잊지 못하고 멀리 양을 치러 보낸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그 중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볼 때 하나님이 여기에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 또 누구 없냐라고 오히려 물어볼 정도예요. 혹시 잠깐 한해 막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사실은 밖에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마지못해서 부른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 부모조차도 다윗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의 부모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무술을 배워서 쓴 것이 아니죠. 전쟁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마치 다윗의 인생의 커다란 벽과 같은 것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도망해야 될지, 그 인생 앞에 골리앗을 볼 때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과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에도 그의 벽을 허무시고 그의 인생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이제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언제 자신의 인생이 돌아오게 될지, 최고의 권력자에게 미움받은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될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본 것처럼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의 인생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막막해서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닫혀 있는 것도 열리고 무너진 것도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어디로 갈지 내 인생에 꽉 막힌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막 닫힌 문을 여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이 말씀 중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해석은 아직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닫힌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니 열려 있는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열려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너무 커서 그 앞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버티고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전해도 그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유익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고,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끝났구나, 복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복음의 문, 부흥의 문이 닫혔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Still open입니다. 아직 열려 있어요. 주님이 누가 문을 닫았냐? 내가 닫지 않으면 닫을 수 없는데 아직 닫지 않았다. 내가 닫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왕과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중국의 선교가 185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선교의 중심의 역할을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중국으로 내륙으로 깊숙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에 중국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부흥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요. 1900년대에 일어난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만주에 있는 선교사 200여 명, 또 중국인 2000명을 죽이고 교회에 들어서 기물을 파손하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해 1920년서부터 강한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반기독교 운동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8,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중국에 다 추방당하는 일을 당하게 돼요.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하는 박해가 계속되어졌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1949년부터 본격적인 공산화 운동이 더 본격화되면서 모든 종교는 아편으로 간주하고 엄청난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제는 중국의 복음의 문은 굳게 닫혔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은 닫히지 않았고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일 때는 교회들이 파괴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처형당하고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지하로 퍼져나갔고 중국이 오픈할 때 문을 열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그 열매를 보게 된 것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한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거칠고 사회와 경제적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아직 열려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죠. 우리들의 잘못도 참 많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반기독교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강해져 갑니다. 점점 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힘겨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의 곳곳에 선교도 많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열려 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죠. 아직 열려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때인가 닫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는 결코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까지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때는 제한적입니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할 수 없을 때도 옵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 앞에 설 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예요. 이런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뭔가 더 특별하고 탁월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것,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대단한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한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말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크란. 아마 이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오미크론에도 오미크론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거니까 아주 적은 단어예요. 이 수치를 따져보면 미터의 단위도 아니고 센티미터의 단위도 아니고 밀리미터,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수치가 미크란입니다.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 보이지 않는 거죠.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수치, 아주 보잘것없는 수치, 무시돼도 정말 무시될 만큼은 너무나 연약한 수치, 그 미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을, 그 미미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왕 되심을, 주님이 내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은 골리앗에 비하면 미비하고 초라하지만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비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위축되지만요, 나를 사용하신 분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오병이어 기적이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작은 거지만 주님 이거라도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모습이 어떤 권력자가 주님께 순종해서, 어느 부자가 주님께서 헌신해서 그래서 기뻐하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정말 없는 사람이, 누가 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고 주님은 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비유를 가질 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비유는요, 볼펜을 콕 찍었을 때 그만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 맺고 새들이 깃들고 풍성한 열매로 자라는 것. 그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킨 것, 그것을 내가 안다. 잘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기 7교회 중에 제일 작아요. 무시될 만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붙들고 살았다는 것에 주님 기뻐하십니다. 황제 숭배의 정치적인 탄압과 경쟁의 불이익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 유대인의 교묘한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견딘 것, 그거 내가 안다. 잘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속이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정직하게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그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잘했다.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류가 아니고요. 빌라델비아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겨우 지켜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능력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텔리가 많고 부자들이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박이 나야, 뭔가 좀 잘 돼야, 대박 나고 뭔가 잘 성공해야 내가 주님을 위해 살 텐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문은 아직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비록 적고 미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앞에 열려 있어요. 우리의 주인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9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게 하겠다라. 고난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힘겨운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 좌표되고 길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느끼는 게 이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너무 힘겨워서 지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원망도 되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가진 능력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내 작은 것으로 충성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지요. 주님께서는 셈나에게, 엘리야김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사회적인 포지션을 준 것을 대해서 다윗의 열쇠를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재능과 모든 걸 통해서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택의 길이 있어요. 셈나처럼 그것이 내 유익으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걸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선택 앞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윗의 열쇠를 붙들고 살아간 존재로 살게 하여 주셔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고 주님이 여시면 열리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를 의지하고 작은 능력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고난 속에서 비록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원하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그 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활짝 열린 문이 있음을 보면서 복음의 문을 닫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다윗의 열쇠를 붙들고 살아간 존재로 주의 그 나라를 열고 그 나라의 복음을 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우리 인생과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사람들께 충성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선택과 열리고 닫히고 하는 모든 문제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고 닫음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인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신부와 같은 깨끗한 신부로 예비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주님, 그들이 대단한 어떤 능력과 대단한 것을 행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열려있는 복음의 문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커다란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내 노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이 활짝 열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방팔방 모든 것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셔서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